이번 시간은 종교개혁과 마르틴 루터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종교개혁이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1500년대부터 100년 동안을 종교개혁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가 끝나고 나면 종교개혁 시대,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어떤 새로운 사상 그리고 또 교회 개혁 이런 차원의 국지적인 또 작은 어떤 영역에서의 접근으로만 이 시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계 자체가 새롭게 정말 변한 시기입니다. 흔히 역사학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을 제외하면 종교개혁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영어로 하면 The R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The Reformation. 반드시 더를 이제 붙이고요. Re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은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는데 첫째,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종교를 개혁하는 것. 종교는 어떤 자기의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마음의 영역에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이는 세상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간에 살지 않고 영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마음과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 그 존재와 연관된 모든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개혁됐다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삶이 바뀐 것이고 세계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할 것은 이제 종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종교만 바꾼 게 아니라 종교가 세상을 바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그냥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이 방탕하고 또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에서 신앙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자기 삶에 또 여러 가지 절제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종교의 측면만 바꿔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모든 문화까지 종교가 그것을 바꾼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하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까지 활동했던 기독교 역사의 새 시대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의 새 시대를 가져왔고 또한 그가 가지고 온 세상은 그가 보고자 했던 그런 세상은 이 이후에 우리가 종교개혁과 근대라고 부르는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이 그대로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게 그게 종교개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교개혁자에 있어서는 마르틴 루터를 우선적으로 꼽고요. 그리고 함께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존 칼빈, 율리 츠빙글리, 메노 시몬스 이렇게 4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마르틴 루터, 칼빈, 츠빙글리, 메노 시몬스 이렇게 4인물들을 흔히 종교개혁의 4대 개혁자다, 4대 운동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 이름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익숙해지도록 이름들과 함께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선 관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개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자체의 본질에 대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오직 믿음으로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종교개혁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설명을 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분이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그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믿음이 부수적인 것에서 믿음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나의 행위만을 또 나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은 악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는 반드시 믿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믿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오직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늘 임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지시하는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명제예요. 또 종교개혁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오직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내게 응답하시고 또 내 기도의 분량이 작든 크든 간에 그분이 늘 내게 사랑으로 임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 존재가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중세의 수많은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든 믿음이든 심지어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요? 고난도 선물인 것입니다. 어려움은요? 어려움도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사업하는 분이 저와 오늘 대화를 했는데 사업에 여러 가지 매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매출이 적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한 대로 매출이 이번 달에 내가 목표했던 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지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매출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냐? 그 믿음이긴 한데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벌써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면서 벌써 내 기준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매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시고 내가 원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요. 없는데도 놀랍게 하나님의 선물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그분의 일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어서 반드시 어떤 매출이 많이 있을 거야.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서로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그분의 비상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도 거저 주셔요. 종교개혁은 구원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사실 핵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알라라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그 아름다운 사역에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 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나의 방향만을 종교개혁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중세는 침몰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국가적으로 침몰하고 전쟁이 수없이 발발하고 생태학적 재난으로 지금의 전염병과 같은 흑사병이 유럽 전역 세계에 확산되며 인구의 3분의 1은 죽어나가고 신앙은 미신적이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를 종교개혁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나의 노력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준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그분이 값 없이 나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은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시는 것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연약한 내게 쓰러진 내게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중세도 믿음이 있고 종교개혁도 믿음이 있고 어느 시대나 믿음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의 핵심적인 주체에 대해서 명백히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물론 정말 좋은 생각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 생각보다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도 종결되었고 끝났고 또 그분이 부활하면서 우리도 새로워졌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의 새로워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건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나의 새로워짐을 믿고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오직 믿음의 주체인 오직 그리스도.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종교계에서 또 다른 이제 테마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어떤 방법들이 다양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참고하는 그런 어떤 한 약간 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과서 이런 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사랑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무엇으로부터 개발하죠? 성경 안에서 개발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봐야지,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 이렇게 높이 마음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성경 아래에 낮춰서 예수님이 내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가 이 말씀들을 이룰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본적으로 새로워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이야기할 때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히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결국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은 다 결합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신앙을 심플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죠? 뭘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공로를 취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율법의 길인데, 세상엔 구원받는 길이 그러니까 두 길이 있는 거죠.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길로는 온 우주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있습니다. 율법의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서 자기 속에 돈을 저축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저축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 딱 한 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혼자밖에 없어요. 많이는 모든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을 낮춰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건 없어. 그러면 율법은요? 그랬더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구제하며 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발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은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했죠.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루터의 사상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루터는 독일의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농부였다가 나중에 광부가 돼서 집이 부유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루터를 낳고 나서 루터의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루터가 힘 있는 어떤 큰 권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루터에게 법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법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법학과 학생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루터가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환경을 뒷받침을 했어요. 물론 아주 큰 부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루터의 집안이 밥도 못 먹는 노숙자에 가까운 그렇게 아주 최하류층 그런 집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루터가 법대를 다니는 동안 루터의 인생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제일 첫 번째는
루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의 마음속에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구원받지? 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는데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의의를 행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의 의문으로 있었어요. 결국 나중에 루터가 발견한 답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리스도가 날 건져주시는 거지. 여러분 어린 양이 골짜기에 있는데 어린 양이 어떻게 골짜기에서 구원받죠? 목자가 와서 건져내야 구원받는 거지. 양이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양이 뭐 에베레스트 등반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 절벽으로 올라옵니까? 목자가 가서 올려줘야 돼요. 더구나 그 양은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다리도 부러지고 곳곳에 상처와 피를 내면서 엎드려져 있을 텐데 목자가 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양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목자를 기다리고 목자가 그의 어깨에 양을 둘러맸을 때 평안히 목자의 품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루터가 사실 이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내가 수도 생활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한 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루터 안에는 기독교 2000년 동안 등장했던 어떤 인물보다 영적인 게 있었어요. 그 영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을 두시고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속에 영적인 하나님이 넣어두신 재능과 특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징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징표다.